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 물로 심판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주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했던 옛날의 삶과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이제는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노아에게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이 방주에서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없었다면은 나도 이 땅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가 없었으면 세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셨다가 다시 기대를 가지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다시 기대를 품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겨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심판을 참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심판을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지금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는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특별히 훌륭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기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시고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은요, 하나님이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고 땅을 말리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150일 동안 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그 15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 노아를 다시 기억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기억하사는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요, 그 삶이 참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중심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게 합니다.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12지파를 이루는 아주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잊고 계시다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새기고 400년이 지나도록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불행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중심에 새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새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에는 시간을 재고 계신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간섭하실지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넘쳐있는 그 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람이 우리 인생에도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으로 변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바람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서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이 물을 줄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넘쳐있는 이 물들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심판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가 시작될 때 기쁨의 샘이 터져버렸거든요. 땅에 있는 강, 바다, 호수, 지하수, 이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물이 넘쳐났는데 이제 이 모든 물들이 멈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도 닫혔습니다.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친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땅에 넘쳤던 물이 150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를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연 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의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2달 반 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점점이에요. 점점. 여러분,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하지만 점점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150일이 걸려서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150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지만 점점 줄어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점점 변해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변해갈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천정에 달려있는 창문을 열고 노아가 이 까마귀를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물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물이 차있는 이 세상에서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까마귀가 산봉우리에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먹을 수 있는 먹이는요,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썩은 것들이에요. 까마귀는 이 썩은 것들을 먹거리로 삼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 까마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썩어질 세상의 것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에 더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신선한 것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썩을 것을 먹느라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구원의 방주에는 들어왔는데 이 까마귀가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까마귀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이 마르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질퍽한 곳에는 살지를 않아요. 썩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보내봤어요. 비둘기가 안 오면은 이 땅이 다 말라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봤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저녁에요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이제는 나무가 새순을 피울 정도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고 평화의 세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가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는데요. 그때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땅에서 살 만큼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볼게요. 10절을 보면은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12절에서도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또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7일도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비둘기를 날려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요, 언제까지 합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런데 이 노아를 보면은요,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느긋함이에요. 이런 느긋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망쳐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느긋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신앙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볼게요.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7일을 또 기다렸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기다렸다는 이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의미가 달라요. 10절의 기다림은 의무적인 기다림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기다림은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면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하느냐? 끝이 안 보일 때 절망해요. 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지, 내 병이 언제 끝나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 언제 이거 다 갚게 될지, 엉켜있는 이 사람의 관계가 언제 화해가 될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정말 답답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안 보일 때 우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냥 터널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걷다 보면은요, 저 끝에서 바늘 구멍만한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매일 24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에는요, 절망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때도 의무적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널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양구까지 오는데 이거 터널이 뚫려 있지 않으면은요, 많은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춘천 가는 그 길이 터널이 없었으면은요, 이건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들이 많은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었어요. 지름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볼 때 백성들은요, 이게 고통이었어요. 큰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터널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가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웠지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바다를 가르치고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애굽에서 보면은요,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청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종이 애굽의 총리, 애굽에서 그 2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2인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인내했던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도요,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이 요셉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터널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마침내 인생의 터널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내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조급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느긋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